느헤미야 4장 1절에서 23절.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이제 성벽을 허물어진 것을 다 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그 성벽 세우는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어, 내일은 뭔 얘기냐 이러면 그 세우면서 일어났던 일을 얘기하는 거고, 이제 성벽 다 세웠구나. 오늘 읽으면 아, 이제 성벽 세우는 건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나머지는 그 이제 성벽 세우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그 이후의 일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어제는 성벽을 건설하는 사람들의 이름의 명단이 쭉 나왔습니다. 어, 물론 복수로 나왔지만 단수로 따진 사람 숫자를 읽어보면 42명의 이름이 정확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42명은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성벽을 쌓는 겁니다. 우리는 어, 교회를 가기 위해서 6일을 일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6일을 열심히 일 안 하면 교회 가도 의미가 없어요. 6일을 열심히 하고 하루를 쉬는 것이지, 열심히 또 교회 가 있다가 또 교회 가고 이런 거면 그거는 어 그렇게는, 교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주일날 안식하기 위해서 교회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열심히 일하는 것이 성벽 재건하는 사람들의 이름과 같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작은 일, 큰 일, 싸우는 일, 뭐 복잡한 일이, 이 무거운 일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은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조금밖에 못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다 모여서 이제 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교회를 보호하는 성벽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물론 뭐 첫째는 나라가 있어야 되고, 이거는 모든 원리가 다 그렇습니다. 그 세계가 어느 세계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 다르는 거지.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가는 대로 또 하나님의 그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다 챙겨 넣어 놓은 게 있다, 이 말입니다. 나라가 서야 되고, 성이 서야 되고, 성전이 서야 되고, 성소가 정결해야 되고, 지성소가 있어야 되고, 지성소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되고, 결국은 끝에는 말씀입니다. 제일 핵심은 말씀입니다. 적어도 우리 차원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이, 태양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그 다음에 아주 작은 세상 원자핵은 그 전자가 그 주위를 돌고, 이런 거나 마찬가지로 끝없는 그 같은 모델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온전한 성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성전을 지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배 안 드리는 시간에도 예배 드리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그게 성벽 재건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성벽을 세우는 것을 삐뚤어진 마음을 바로 세우는 거다, 그렇게 표현을 했을 때 그 말씀에 은혜 받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온전한 성벽은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다시 말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귀한 음, 그 역사가 성벽을 온전히 세우는 겁니다. 성벽이 온전치 않는데 말씀이 거기 안에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상생활에서도 해야 될 거 하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말아야 되고, 그거를 똑바로 세우는 것이 성벽을 온전히 세우는 것이었다는 것을 어제 에, 긴 명단을 작성하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대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부 대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대적입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생활 전체가 대적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자고 하는 것까지 다
대적이 만약에 없다면 아침 먹을 필요도 없고 점심 먹을 필요도 없고 뭐 자는 것도 뭐잘 필요도 없고 잠이 오면 자고 낮에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적이 딱 있으니까 말씀이 있게 되고 말씀이 있으면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면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율례와 규례와 법도 이게 저녁이 되면은 12시 전에 자야 되고 아침이 새가 뜨면 일어나야 되고 이런 게 누가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어 아유 이거 오늘 대적은 크게 두 사람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인데 우리는 사실 이 사람들하고 대적을 하고 있는 거지만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산다는 겁니다. 우린 북한 사람하고 아무 관계도 없지만 북한 사람이 주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캄보디아나 베트남 이런 나라 같은 나라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싸울 필요도 없고 누가 뭐 일하라 그러면 일도 안 하고 그렇게 살 겁니다. 그러니까 발전을 안 하죠. 그리고 뭐 힘센 사람이 와서 싹 사람 죽여버리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사람 싹 죽여버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발전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주적이 딱 있을 때 그 주적이 나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주적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이 일상생활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운동하는 것도 그 나를 불편하게 하는 병원균이나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그 질병을 이기기 위해서 운동하는 거지. 질병이 없다면 뭐 계속 비스켓 먹고 들어 누워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적을 알아야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 말씀 듣고 죽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 주적이 오늘 산발락과 도비아입니다. 산발랏은 이 앞에서 호른 사람이라고 했어요. 호른 사람이 뭔가 연구해 보니까 베토론 사람이 베토론 윗 베토론 아랫 베토론 할 때 사사기에 여호수아서에 나옵니다. 그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대적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분노를 일으킵니다. 우리를 향해서 분노를 일으킵니다. 왜 분노를 일으킬까요? 분노를 분노를 일으키고 비웃는다고 얘기를 해요. 대적이 나를 보고 왜 분노할까요? 우리가 가만히 있거나 바닥에 엎드려 있을 때는 분노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뭐 한 거 있다고 그냥 앉아가지고 소리 소문 없이 조용하게 있으면 대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산발랏은 원래 이게 유대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아니 얼마나 살고 있었어요? 사실은 70년 살고 있었죠. 포로로 갔다 오고 난 뒤에까지 이 사람이 살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120년 있다가 느헤미야가 온 거니까 다 합하면 190년, 한 200년 가까이 지금 없었으니까 산발랏이 사실은 주인입니다. 이 땅의 주인입니다. 주인인데 딱 있는데 문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그 땅에다가 성을 쌓고 이렇게 하는 걸 봅니다. 이 성을 쌓는 사람은 우리의 땅이고 우리의 조상의 땅이지만 이 산발랏은 앞에 모릅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최고니까 이거 내가 살고 있어 내 땅이다. 근데 저 사람이 와가지고 내 땅이다 하고 막 성을 쌓으니까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죠. 누구 마음대로 그러냐? 우리는 말씀대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산발랏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네가 무슨 말씀대로 했다고 말씀이 뭔데 이런 거죠 지금. 그래서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비웃습니다. 니들이 지금 몇 명이 와가지고 그걸 한다고 우리는 지금 여기 몇백 년 동안 살면서 전부 우리 아는 사촌이고 삼촌이고 형이고 동생이고 다 이렇게 많은데 네가 와가지고 이 성을 건축한다고 웃기지 마라. 절대로 못하게 할 거다. 이런 뜻입니다. 2절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
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더미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말씀이 없으니까 말하는 것이 말도 많지만은 아무 쓸모없는 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말씀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꿋꿋하게 가고 남들이 이해 못해도 그것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이 하라고 한 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만약에 말씀이 없다면 뭐 조금 귀찮다고 안 해보고 조금 힘들다고 안 해보고 그리고 뭐 될 수 있으면 얄팍한 그 권위, 얄팍한 기득권, 뭐 얄팍한 그 건강 그런 거 가지고 막 주장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제압하고 자기가 하는데 보통 말싸움 하는 거죠. 말로 이기는 겁니다. 보통 앉아 있으면 아무 힘도 없는데 말로 자꾸 잘 죽기는 사람이 그 주의를 주도해 나가죠. 근데 성경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말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버벅거리지만 그 말씀이 생각나면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하는 꼴이 너무 같잖아 가지고 뭐 얕잡아 보는 거죠. 하찮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이 산발랏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자기 형제들은 베토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 사람들하고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아수르가 다른 나라 사람들을 거기다 식민을 옮겨 심어놨지만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뭘 군대 앞에서 말하잖아요. 군대 앞에서. 내가 힘이 이렇게 세고 너희들은 군대도 하나도 없고 몇 명이 와가지고 지금 일하고 있는데 그게 될 것 같아. 이러면서 그 앞에 서서 얘기하는데 할 얘기가 없어요. 할 얘기가 없어. 이스라엘 백성은 할 얘기가 많아요. 이거는 몇 년도에 솔로몬이 건설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혼났는데 이제 다시 지으라고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린 지으러 왔다. 말이 분명하고 확실하고 힘이 있어요. 근데 이 산발락과 사마리아 군대를 등에 업고 딱 앞에 서가지고 큰 소리 치는데 할 얘기가 기껏해야 별 볼일 없는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한단 말이야. 우린 군대를 한번 하라 하면 싹 하는데 너희들 몇 명이서 뭔 일을 하겠다는 건가? 스스로 이 담을 튼튼하게 쌓겠다고? 우리 군대가 올라가면 다 무너져. 이런 거죠. 제사를 드린다고? 제사 그냥 아무 데서 드리면 되지. 그거 뭐한테 그래 성을 쌓았는데 성을 쌓아가지고 제사 드려야 되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를 드리는데요. 성전 아니면 제사를 못 드립니다. 그 성전은 또 성이 없으면 영 불안한 거죠. 근데 성전 안에 남이 못 들어오게 해놓고 그 안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단독으로. 막 시끄러운 떠드는 데서 막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조용해야 되고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그게 옳은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도 이번에 뭐 여행을 하면서 공항에서 마이크로 막 방송 막 하고 오각기 삼아 뭐 이리 오세요 뭐 이런 얘기를 방송 막 하는데도 그것을 예배를 드리는데 이 기계까지 도와주셔서 그런 잡음이 하나도 안 들어가게 그렇게 녹음이 되게 해준 거 보면 와 깜짝 놀랐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고 그게 불가능하네. 우리 실력으로는 불가능하네. 그래서 어, 제사를 뭐 알긴 알지만 그게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그게 하루 이틀 해야 될 그 성이 쌓여질 일이 아닌데 그걸 한다고 이러면서 와가지고 그럽니다. 아니 자기 할 일이나 하지 왜 남의 할 일이 와가지고 여기서 지금 콩나라 판나라 이렇게 얘기하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 말이죠. 하루 일에 마친다고 너희들이 고집 부려봐라. 그게 될지. 이러면서 멀리 서서 씩씩 웃고 있는 거죠. 불탄 흙,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시려는가? 너 보통 불탄 집 위에다가 집을 다시 짓지는 않습니다. 뭐 부득이한 경우에는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보통 없는데 불탄 흙더미를 세워가지고 다시 그걸 복구하겠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음, 비웃는 거죠. 뭐 놀리는 거죠. 뭐 만약에 솔직하게 당당하게 뭐 분노할 게 있다면 군대를 가져와 가지고 밀면 되는데 손은 못 댑니다. 군대가 아무리 커도 이 이스라엘 유대의 백성을 손을 못 댑니다. 하나님이 못 되게 하죠. 이것은 우리의 조상의 것이고 우리 건데 우리 마음대로 하는데 자기 거라고 하는데 군대들이 손을 못 댑니다. 3절 읽어보면요.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암몬 사람 도비아는 그 종이었다고 해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종이 아니라 산발랏의 종이었다고 다른 데서는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연히 이 산발랏이 나타나면 도비아가 나타나죠. 그런데 이 도비아는 그냥 도비아가 아니라 산발랏이 주인이 말이라면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음, 앞장서는 사람이 도비아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또 여전히 산발랏이 하는 말이나 마찬가지로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뭐 말을 만들어내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건축하는 성벽이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니라. 이 여호는 이 사냥을 할 때 굉장히 살살 걸어갑니다. 그 고양이가 걸어가듯이 그렇게 소리가 안 납니다. 걸어가서 탁 잡는 게 여호인데 그렇게 가벼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이 여우는 뭐 발을 잘못 밟아서 돌짝 소리가 나거나 이렇게 하면 자기 목적을 달성을 못 합니다. 그래서 몸이 가벼운 여우가 살아남게 되죠. 그래서 그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는 얘기는 너희들 지어봐야 뭐 얼마나 짓겠냐 이렇게 하고 무시하는 거죠. 4절에 읽어보면 기도합니다. 어, 느헤미야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일일이 상대를 할 필요 없습니다.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막 공격할 때 분이 나고 화가 나서 막 가서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할 말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 말을 해봐야 상대방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는 거고 그 말을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남은 기껏 얘기했는데 딴 얘기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그 내 말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효과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밖에는 효과가 안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대본에 응답을 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 그럽니다. 기도합니다. 일러줍니다. 모든 걸 다 일러줍니다. 우리가 지금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인데 우리를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딱 그래 얘기합니다. 그럼 만약에 그 내 부하나 내 자식이나 내 부하 직원이나 누가 와가지고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 자기 위에 있는 주인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일이 터지면 바로 가서 일러주면 끝납니다. 그 다음에는 알아서 하죠. 그래서 자기들이 막 우리를 막 공격하는데 그 말들이 전부 다 자기 머리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사돈 낱말하고 있는데 그게 다 자기들 말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게 100번 낫습니다. 그 말을 하면 하나님이 네가 그 말을 했으니까 네 머리로 돌아가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요. 예수님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네가 왕이냐 이렇게 할 때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기껏 한다는 게 네가 말했다 이래 얘기합니다. 그거를 자기 입으로 나타내 놓으면 그게 다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꼭 입 다물고 있다가 그게 너의 머리로 돌아가기를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래 된단 말이에요. 노략거리가 되어 자기들이 우리를 노략하고 있는데 약하다고 막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데 자기가 노략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이방에 사로잡혀 갔다 돌아왔는데 니들도 한번 붙잡혀 갔다 와봐야 안다. 너희들이 잡혀 가봐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 알려줍니다. 저 사람들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갔다 온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안 믿었다가 이렇게 됐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5절에는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악을 덮어주는, 우리가 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늘 악을 덮어줍니다. 그래서 누가 나의 죄를 들춰내서 막 공격할 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는데 저 사람을 통해서 한 가지 죄를 들춰낸다는 것은 그 나머지 99가지의 그 말을 많은 죄를 안 들춰낸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뭐 하나도 안 들춰내면 자기도 몰라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 근데 상대방이 딱 골라내가지고 이거 너 죄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새가 생각나는데 이런 것 저 사람들이 더 이상 얘기 안 하게 그냥 감사하고 희죽희죽 웃어라. 그래야 그 다음 죄가 안 나오지. 막 대들어 싸우고 뭐 막 변명하고 이러면 또 다른 죄 또 끌고 나온다. 그러니까 입 다물어라.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면 그 대적들이 얘기하는 소리가 희죽희죽 웃음이 나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모르면 막 대고 싸웁니다.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힘이 약할까요? 만약에 힘이 약하면 딴 사람 더 데리고 옵니다. 변호사 데리고 오고 고소하고 이러면 망하는 거죠. 입 다물고 하나님께 다 일러 바쳐버려. 그러면 되는데 죄를 도말하지 말라는 건 우리 죄는 늘 도말된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살아남은 거지. 그 지은 죄를 다 들춰내면 벌써 죽었어요. 이 건축자들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건축하라고 했는데 건축자들이 지금 욕을 먹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거 그냥 놔두지 마세요. 이런 얘기죠. 6절에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요. 이건 제가 느헤미야의 기도라고 얘기했지만 우리라고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이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일한 사람과 기도 안 하고 일한 사람은 어떻게 다를까요? 기도하고 일한 사람은 우선 힘이 납니다. 마음을 들여서 일하게 됩니다. 만약에 기도를 안 하면 그 사람들을 대하면 그 사람들하고 싸우느라고 일이 되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내 할 일은 내가 한다 이러면서 내 할 일만 열심히 합니다. 나머지 뭐 대적이 치는 것은 하나님이 막아주든지 그들이 치면 우리가 죽으면 우리 죽겠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은 마음에 들여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절반 정도 했어요. 전부 연결되고 이 말은 성의 경계가 이제 분명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성이고 이건 담벼락이고 이건 성 밖이고 이게 분명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높이가 절반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일은 절반만 하면 다 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시작해 놓으니까 절반까지 왔어요. 이거는 뭐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온 거예요. 기도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일했기 때문에 절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6절부터는 뒤에서부터는 이제 나머지 절반을 얘기하는데 나머지 절반 짓는 게 참 어렵습니다. 곧 다 돼 갈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해온 걸로 보면 쉽게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뭐 저기 무너진 돌 탔는 거 그 골라내고 경계선을 확실하게 하고 이쪽 흙은 밀어내고 이쪽은 들어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것까지는 쉬웠는데 나머지 일이 어려워집니다. 나머지 완공할 때까지가 어려워지는데 왜 어려워질까요? 대적이 그냥 안 놔두거든요. 이게 다 돼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대적의 세력이 세집니다. 우리가 잘 살면 북한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천리만 운동을 한다든가 막
열번 삽질하고 한 번 허리 펴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운동을 해서 사람들을 아주 힘들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그래 노력을 하는 것처럼 이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이제 그 방해를 합니다. 7절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에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절반쯤 나오니까 뭐 윤곽이 드러나고 이게 그냥 놔뒀다가는 절반 했으니까 나머지 다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대적이 일어나는데, 산발랍과 도비아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아라비아 사람, 아랍 사람들까지 일어납니다. 아랍을 아랍 말고 이쪽으로 가면 이집트가 나오고 이쪽으로 가면 아라비아가 나오는데, 아라비아 사람이 누구냐 이러니까 우리 노인들하고 여행을 하면서 노인들이 다른 글자는 모르겠는데 1, 2, 3, 4 숫자는 어느 나라에 가도 똑같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라비아 숫자예요. 그게 아랍 사람들이 1, 2, 3, 4를 기록할 때 이 장사는 돈이거든요.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숫자가 발달해서 전 세계가 쓰게 되는 그 지금 아랍인들 터번 쓰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 그 아라비아 사람들. 사우디아라비아가 대표적인 그 땅을 가지고 있죠. 암몬 사람들, 그리고 아스돗 사람들, 그 주변에 이 바빌론 포로 갔다 오는 70년 사이에 세력을 기른 사람들이, 암몬 사람은 지금 요르단 사람들입니다. 그 서울 이름이 암몬이거든요. 암만이거든, 암만. 그 아스돗은 뭐 없어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그때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떼거리로 연합을 해서 이제 공격해 옵니다. 보통 그 공격을 해올 때 혼자 하다가 안 되면 꼭 연합을 합니다. 우리가 일을 탁 하다가 힘들면 혼자 해결이 안 되면 누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오라 하든지 또 누구하고 함께 가든지 뭐 그런 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떼거리로 모여들어서 예루살렘 성을 지금 보수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심히 분노했다고 얘기합니다.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이 사람들의 힘은 무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력으로 못하게 하자는 거죠. 사실은 이유는 없지만 이유가 분명하면 그 큰 무력도 힘을 못 씁니다. 근데 이유가 없으면 힘과 싸워야 되죠. 근데 힘과 힘으로 싸우면 점점 힘이 커지고 결국은 폭발하게 됩니다. 우리는 2차 대전을 겪고 난 다음에 강력한 무기 원자폭탄을 만든 다음에 야, 이제는 더 이상 싸우지 말자. 가정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다가 완전히 박살 나가지고 둘 다 기력이 없을 때 그때 싸움을 안 하자.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패가 망신한다. 그렇게 안 싸우는 거죠. 그전에는 토닥토닥 계속 싸우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가서 파괴하자 그러는데, 우린 이 사람들은 초등학교도 안 나왔나 봐요. 왜냐하면 옷을 벗기려면 바람으로 벗길 수 있나요? 옷을 벗길 땐 바람으로 못 벗깁니다. 벗길 수 있는 방법은 뜨거운 햇볕을 내리쬐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뭐 남자도 여자도 다 벗어버립니다. 저기 뜨거운 햇볕에 가면 여자 남자 겨우 가릴 곳만 겨우겨우 가리고, 될 수 있으면 그것도 벗고 싶어가지고 막 겨우겨우 가리고 그렇게 있어요. 너무 더우니까요. 그렇게 뜨거운 햇볕을 비춰야 옷을 벗지, 바람을 분다고 옷을 벗길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어떤 대통령은 햇빛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햇빛을 쬐려는데, 우리는 아직 햇빛을 쬐 강력한 햇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태양이 아닙니다. 그 빛 가지고는 절대로 옷을 안 벗습니다. 그냥 떳떳하다 이러면서 그냥 있는 거지. 어쨌거나 뜻은 그겁니다. 햇빛 정책은 옷을 벗길 수 있다 이런 뜻인데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엄청 에너지가 태양처럼 세야 그게 가능한 거죠. 그 불가능한 거죠. 구절에 보면 대적으로 인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대적이 없으면 기도 안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없는데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하니까
무기를 가지고 지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무기를 만들어서 남을 공격해서 빼앗아 와라 그 얘기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할 일을 위해서 지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밥을 먹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죽음을 죽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만 이 군대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군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남의 땅을 뺏어 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군대 만들지 마라 해서 안 만들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통 공격할 때는 떼거리로 가서 왕창 공격해놓고 완전히 죽인 다음에 다 뺏어 오는 것이 군대지만 이 하나님의 군대는 주야로 방비를 해야 됩니다. 방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는 작전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걸 꼭 지켜야 됩니다. 빈틈없이 지키라 이러면 잠 안 자고 지킵니다. 사람이 잠 안 자고 어떻게 지킵니까? 방법이 있다. 그 뒤에 이제 나옵니다. 돌아가면서 지키고 종과 함께 자고 그러면서 밤낮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10절에는 유다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이 문제가 많은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나 이 나머지 절반을 공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 중에서 유대인이 침체하는 저기 9절이죠. 예. 그 10절이죠. 10 유대인들이만 힘이 빠져버린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할 일은 많고 힘은 바닥났다. 사람들은 밖에서 지금 막 공격해오고 그런다. 이거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끝까지 못 갈 것 같은데 그만 미리 힘 빼지 말고 포기하죠. 그런데 이게 11절에 읽어보면 거기다가 또 찬물을 붓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에게 우리의 원수들은 이러기를 어, 어,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이건 했고, 예, 그 12절 그 원수들은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각 처에서 나와 12번이나 우리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이 12절 말씀은 마음이 약해진 유대인들 이러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데 도와줘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오히려 와가지고 포기하시죠. 이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이 말은 원래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니까 그 원수들이 거주하는 근처에 사는 사람, 원수의 이웃 사람들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인사하는 산발락과 도비아 이웃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만 포기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하는 게 산발락과 도비아가 오면 딱 경계를 하지만 유대인이 오면 경계를 못 합니다. 근데 그 유대인이 누구냐 하면 내 그 원수하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면 원수 하려 그러면 어려움이 겪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자꾸 북한은 우리 민족이야. 우린 함께 살아야 돼. 이러고 자꾸 와가지고 얘기하니까 이 철책을 치려고 하다도 그래 맞다. 우리 민족이지. 이러면서 철책을 못 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진도가 안 나가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10번이나 와가지고 그거 하지 말고 우린 같이 한 사람이 돼야 돼. 안 됩니다. 이게 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닥 내밀 때까지 다 살육해라. 쓰던 물건까지 다 없애라. 해렘하라고 하는 게 원수들입니다.
13절 읽어보면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공격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방어용입니다. 칼, 창, 활.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은 싸우려고 하는 곳이 아니라 방어하려고 성벽 뒤에 이렇게 군대들이 서 있을 만큼 넓은 곳에다가 이 군인들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는 백성들의 종족을 따라서 지파별로 가문별로 이렇게 대열을 맞춰 나간 거죠. 14절에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운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성곽이 다 이제 경계가 나니까 느헤미야가 한 바퀴 돌아봅니다. 돌아보고 돌아와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는데 이 민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완성할까 말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그냥 복종해라. 뭐를 완성하려고 애쓰지. 네가 완성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그 어제 얘기한 것처럼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만 잘 쌓아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쌓다가 맞아 죽으면 어떻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손 못 대게 한다. 그래도 누구는 맞아 죽었는데요. 우리는 그런 게 있어야지 음,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안 죽으리라 살리라 이런다고 해서 하나도 안 죽고 안 사는 게 아니고 그게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는지 그거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 오직 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말씀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한다는 건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아무 염려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믿기만 하래. 그래도 무언가를 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 얘기를 예수님이 그 입으로 여러 번 말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가서 공격하고 대적을 죽이고 이런 짓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놔두라. 그리고 말씀을 기억해라. 말씀만 묵상만 하고 있으면 다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형제와 자녀와 아내의 집을 위하여. 내가 만약에 가가지고 사람들 몇 명 죽이고 원수들을 다 이겼다 하면 그 아내와 자녀와 형제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바보처럼 가만히 있으면 불쌍한 마음은 들지만 그렇게 불안하지 않을 텐데 싸우지 말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봐서라도 싸우지 마라. 우리가 나가서 막 싸우고 막 우통 벗고 막 이러면 제일 말리는 게 아내잖아요. 아빠 가지 마세요. 이러고 남편 보고 여보 가지 마세요. 이럽니다. 왜냐하면 네가 나를 그냥 방해하느냐 이런 게 아니라 걱정되니까요. 15절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리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우리가 그 왕따 당하는 애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얻어맞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공격하려고, 방어하려고,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방어하려고 무슨 뭐 힘을 기른다든가 뭐 이렇게 꿀밤 주는 걸 뭐 연습한다든가 그래가지고 딱 하고 있으면 한 대 괴롭히려고 하다가 한 대 얻어맞기 때문에 다시 공격을 안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성만 쌓는 게 아니라 지금 칼도 있고 활도 있고 창도 있습니다. 괜히 이유 없이 사람 건드려 가지고 화나게 만들면 자기가 다치니까 그거 성벽을 쌓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자기가 이익되는 게 없잖아요. 그냥 만만하니까 와가지고 공격하고 욕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를 딱 해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공격 안 합니다. 그게 누가 그랬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한 거예요. 우리는 힘을 내게 하고 상대방의 꾀는 없애버리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 할 일은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만 듣고 있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상대방도 애를 그렇게 공격 안 하게 하려고 하고, 음,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들으니까 힘이 나게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 직접 가서 싸우려고 하면 밤잠 못 자야 그게 공격이 됩니다. 잠도 안 자고 막 어떻게 하면 이길까 뭐 그거 생각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을 할 수 있었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15절에. 16절 읽어보면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이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민장들은 유다 온 족속 뒤에 있었으며, 이제 그때로부터라는 말은 이제 마지막 그 성이 다 완성될 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우리 새마을 운동할 때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여 좋은 나라 이루세, 이런 새마을 운동 노래 사절 가사가 그런 게 있어요. 요새 사람들은 그 노래를 못 들어봐서 잘 모르지만, 우리가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웠기 때문에 이렇게 일하지, 싸우지도 안 하고 일만 하라 그러면 전부 들어가지고 그늘에 숨어서 놀고 있어요. 싸우고 나서 일하고 나서 또 싸워야 되고 싸우고 나서 또 일도 해야 되고, 보초를 저녁마다 저기 호에 들어가서 서는데 그 보초 섰다고 집에 와서 일 안 합니까? 일해야 되고, 일 낮에 죽으라고 일하고 났는데 저녁에 네 당번이라고 해서 보초 서라면 서고, 그러니까 근육이 생기고 달아붙고 씩씩하고 밥맛 좋아지지. 일만 하려 해도 안 되고 뭐 저기 그 싸우기만 하려 해도 일 안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새마을 운동하고 똑같은 거죠. 어, 민장들은 유다 온 족속 뒤에 있다는 뜻은 뒤에서 지휘하고 감독하고, 야, 앞으로 너무 많이 나가지 말고 이쪽에서 그러니까 쉬지도 못하고 꼼짝 못하고 일하는 거예요. 그냥 효율이 극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도 우리나라 할 때, 어, 전 인민의 간부화 이래가지고 전부 간부가 돼가지고, 어, 저 이름을 붙여가지고 군대를 하는데, 그러니까 일이 점점 안 되는 거죠. 17절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하며 한 손에 병기를 잡았는데, 그 한 손에는 삽을 들고 한 손에는 총칼을 들고 그렇게 건설을 해야지 이 그 건설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사실은 뭐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고 평화로울 때 큰 일이 된다 이렇게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앙코르와트에 가보면 그 성이 엄청 크고 참 진짜 어떻게 만들었을까 하는 거지만, 그렇게 세운 것은 금방 무너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안 싸우고 모든 에너지를 동원해서 큰 건물을 지을 수 있지만 그 권력이 무너지면 그것은 뭐 400년 가까이 방치를 해놓으니까 다 무너지죠. 자연적으로. 비바람이 문제가 아니고 식물이 자라서 그냥 돌을 뚫고 들어가니까 돌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런 그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어떻게 다를까요? 짐을 다루는 자는 저기 목도꾼이죠. 그냥 둘러매고 짐을 나르는 거고 그렇게 했습니다. 꼭 주머니에는 무기를 차고 일을 하는 거죠. 18절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는 자는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느니라. 건축하는 자는 칼을 차고 있지만 나팔 부는 자는 왜 느헤미야 옆에 있어요? 느헤미야가 지휘를 하는데, 야, 이제 한 놈이 공격해 온다. 일을 마치고 공격 준비. 그리고 나팔을 딱 불면은 사람들이 일하다 말고 탁 내리고 칼을 딱 빼가지고 무기고에 가서 활을 꺼내 와서 딱 제자리에 서가지고 공격 자세를 하는 거죠. 나팔 부는 게 그거죠. 그래서 나팔수를 자기 옆에 둔 거죠.
19절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저 이 그전 맨 처음에 성을 연결할 때라든가 흙이 무너졌는 걸 들어 올리고 경계선을 그을 때는 돌아가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하니까 흩어져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나머지 반은 그래 가지고 일이 안 됩니다. 다 흩어져서 같이 올라가야 됩니다. 경계선은 밑에 그어졌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지 다 아니까 올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것은 여기 다윗성에서 저기 성전이 있는 쪽까지는 거리가 꽤 멉니다. 거의 뭐 사람이 누가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잘 안 보이는데 거기서 나팔 부는 소리는 들리니까요. 그래서 누가 공격을 해오면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일을 일제히 마치고 자기 성벽 있는 데서 경계를 서면서 어, 또 이쪽이 부족하면 이쪽으로 오라고 그러면 이쪽으로 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20절에 보면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싸우러 오라 그러니까 무기를 만드느라고 일을 안 하고 이러지 마라. 그냥 있는 거 가지고 그냥 와라. 하나님이 싸워준다.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한국 사람은 특히 뭐 좋다 그러면 그 씨를 말리고 뭐 좋다 이러면 막 무슨 운동이 좋다 이러면 너무 운동을 해가지고 그 과다한 운동 때문에 또 다른 병을 가지고 오고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좀 아프면 어느 정도 참고 또 그러면서 뭐 그런 그 병으로 죽는다 하면 다행이고 안 죽으면 더 감사하고 그런 거죠. 어떻게 그래 가능하냐? 하나님 말씀 들으면 다 나와 있는데 말씀은 안 듣고 자꾸 병하고 싸우다가 치우는데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 원수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겁니다. 21절.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으며 밤낮으로 일을 하는데 동틀 때부터 별이 날 때까지 그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들어오는. 그리고 북한은 별 보기 운동이 있었어요. 음, 부- 어, 해뜰 때, 해 뜨기 전에 나가서 해가 진 뒤에 들어오는 게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고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창을 잡고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절 그때에 내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우리가 잠을 잘 때는 그럼 딴 사람이 성만 지키고 내가 자는 건 어떻게 해요? 이런데 성에 잘 때도 종이 있어서 종이 번갈아 가면서 자는 거죠. 내가 잘 때 종이 번갈아 가면서 그걸 종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밤이나 낮이나 종자하고 같이 있으라. 전쟁이 없음, 그 대적이 없을 땐 자기 혼자 자는 종자는 종들은 종들끼리 자고 주인은 주인이 자지만 이젠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때 종 주인 있었습니까? 다 종과 주인은 지금도 뭐 부잣집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23절 마지막 절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다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병기를 잡았느니라. 그러니까 다 성 안에서 자야 되고 다 집에 못 갑니다. 성이 완성될 때까지. 그리고 옷을 벗고 자는 일이 꼭 항상 입고 잡니다. 나팔을 불면 바로 튀어나갑니다. 뭐 다 벗고 지금처럼 뭐 나이트 가운 걸치고 탁 들어놓가 있다가는 팬티도 입을 새가 어디 있는지 모르죠. 막 안 됩니다. 완전히 입고 자다가 언제든지 새우 잠을 자는 거죠. 옷을 입고 그렇게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오늘 말씀은 무엇을 할까? 내 마음대로 자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우리가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분명히 답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을 안 읽은 사람은 야, 오늘 뭐 하지?
이렇게 하면서 세월을 보내면 안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물 길러 갈 때, 잠깐 물 길러 가는데 시간이 안 길입니다. 그냥 푹 떠가지고 오면 되는데, 그 사이에 갔다가 오는 사이에 무기를 놔두면 그거 당하는 거예요. 무기를 차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적은 잘 압니다. 야, 물 길러 올 때 무기 안 가져오더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쉬지 않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 믿는 사람들이 그 여행을 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한 조건이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온갖 음, 그 기회를 주는 나쁜 기회를 주는데 그게 그 아니고 말씀으로 꽉 잡고 가야지 어떤 사탄이 들어와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더라도 다른 건 안 가져가도 매일 성경 가져가야 읽을 수, 이길 수 있고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무기가 우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매일 성경을 매일 들고 가는 것이 이, 좋습니다. 좋는 게 아니고 그게 병기를 잡고 가는 겁니다. 다른 성경은 안 됩니까? 매일 성경은 칼이고 다른 거는 뭐 다른 거고 그런 거죠. 네. 오늘 중심 말씀 5절 제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느헤미야는 대적의 악한 것을 하나님께 일러줍니다. 대적의 죄를 용서하지 말라고 합니다.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은 하나님의 대적인가? 두 번째 질문, 우리가 대적을 만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대적이 없으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근데 대적을 만나면 바로 하나님을 모시게 되는데, 그러니까 대적을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모르죠. 힘들고 어려운 것도 다 대적입니다. 병 걸린 것도 대적이고, 그 병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아프다고 하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이 없는 사람은 아프다고 하면 병원에 가세요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는 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예, 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우거리는데 우리는 대적이 누군지도 모르고 주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리고 당하고 나서는 대적에게 당한지도 모르고 어, 엉뚱한 데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오늘 죽으면 감사하고 안 죽으면 더 감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